옴파구스 각 층별 화재시 대피 경로 안내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가까운 비상구와 계단을 확인하시고 비상시에는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해주세요. 마이블루 예배를 위해 지켜야 할 에티켓. 헌금은 헌금 봉투에 넣어 준비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폰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 우리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우리 박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분께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을 잊을게 오직을 잊을게 오직을 잊을게 오직을 잊을게 오직을 잊을게 오직을 잊을게 나의 찬양 줄게 오직을 잊을게 오직을 잊을게 오직을 잊을게 오직을 주님께 오직을 잊을게 오직을 잊을게 오직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네. 오직을 잊을게 오직을 잊을게 오직을 잊을게 오직을 잊을게 오직을 잊을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할까요? 주는 약한 자 고치시고 주는 약한 자 돌보시고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눈먼 자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앉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약한 자를 보시고 주는 약한 자 돌보시고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먼 자를 보게 하십니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입니다. 주는 내 영혼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앉아. 우리 한 번 더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께 있다면 우리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악한 권세들에게 묶여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허우적대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나의 작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고 그것으로부터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그것으로부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회복되고 온전한 모습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린아이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이제 눈 들어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 우리 한 번 더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가지고 있는 성경책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자, 성경책을 다 찾은 친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핸드폰 끄도록 할게요. 네.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들의 권면을 말씀드립니다. 선생님들도 핸드폰 넣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핸드폰 끄고 하라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핸드폰 키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네, 선생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때 먹지 마세요. 다 봅니다. 다 보여요. 네, 코 파는 것도 다 보여요.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늘 파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 다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오디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도록 하고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지고 오지 못한 친구들만 앞에 있는 화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의 주제가 어떤 것이었냐면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마이블 친구들, 사람이 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정말 잘 안 변해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통계래요. 저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통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100을 놓고 볼 때 어떤 부분 사람이 적고 어떤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턴이 어떠한 조건값이라고 그러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 거의 다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서 통계라는 확실한 자료를 통해서 다음을 예측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왜요?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 주어지면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적게 모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모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통계에서 보면 항상 오른쪽 하단이나 왼쪽 상단에 이러한 멘트가 꼭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2 오차 범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100명이 있으면요, 이 통계에 99%나 또는 98%가 맞지만 한두 명 정도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1, 2%의 사람들은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또는 이 통계가 보여주는 지표를 넘어서 새로운 곳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 경험을 놓고 보면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변화를 갈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현실을 직시한 사람이래요. 제가 언제 여러분에 나눠드린 것처럼 제가 몸무게가 120kg일 때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느낀 상황이 그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앞으로 고혈압이랑 당뇨병이랑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 내가 아파하다가 세상을 떠나겠구나. 그리고 내가 비록 젊은 나이지만 결코 내가 남은 시간을 많은 시간에 있어서 치료하며 보내겠구나. 라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살을 뺐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은 절실한 필요성을 느낄 때 자기의 삶을 변한다고 합니다.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제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오시면서 급훈을 정해 주셨어요. 왜? 밤마다 급훈이 있잖아요. 제가 있던 곳은 부산입니다. 이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담임 선생님이 보통 같은 경우는 야 반장, 너네들, 저희 때는 회장이 아니고 반장이었어요. 야 반장, 너희들이 급훈 정해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선생님이 한 주간 묵상을 한 다음에 자기가 탁월한 반훈을 정했다는 급훈을 정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잘 들으세요. 야 너희들 오빠 밥 묻나? 묻고 소리 살래. 오빠 밥 먹었어? 소리 듣고 살래였었어요. 저 남자 고등학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울에 지나가서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를 사귈래, 부산에 남을래, 이런 뜻이었어요. 저희가 있던 지역에서는 꿈이 뭐였냐면 어떻게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도권에 가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거를 좀 표현하고자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사투리와 또 표준어를 섞어가면서 재미있는 구푼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참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이 생겼어요. 열심히 해서 서울 가야지, 서울 가서 연애해야지. 그 꿈이 전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루어졌고요. 네, 다음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마이블루 친구들,
누군가에게는 삶의 변화를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바꾸기 노력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가 나눈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어렸을 때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아는 찬양을 부를 때 어떠한 멘트들이 항상 들어갔었어요? 키 작은 삭개오였죠. 오늘 제가 그 사람의 오명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는요 자꾸 키 작다고 놀리는데요, 이 사람 키 작은 것 빼고 다 가진 남자였었어요. 오늘 그 다 가진 남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본문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지난주에는 맹인 바디메오를 여리고성 근처에서 고치셨고요. 오늘 삭개오를 만난 곳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셨는데 당시 여리고가 어떤 도시였냐면 오늘날로 치면은 굉장히 큰 무역 도시였어요. 사회 지표로만 본다면 정치, 문화, 경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바로 삭개오는 이러한 곳에 살았고, 또 이러한 곳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이 도시는 단순히 무역, 그러니까 건너가기 위한 물건들이 들어오는 도시가 아니라 그 당시 일대의 모든 물류를 책임지는 도시였던 거예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어떠한 그런 말들이 있었냐면 여리고에 물건이 없으면 세상에 물건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찾아서 볼 수 없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리고는 굉장히 무역적으로도 활발하였고 그 당시에 모든 물품을 보관할 정도로 큰 도시였던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냐, 다음 구절에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당시 여리고는 로마의 한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가 큰 나라를 이루면서 가졌던 정책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상식에 알아두세요. 전쟁을 한다면 나라를 정복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왕을 불러요. 왕을 죽입니다. 또는요, 그 왕을 중심으로 그 나라 사람들 노예로 데리고 가요. 대부분 나라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그 나라 왕을 불러요. 그리고 협상을 합니다. 내가 너네 땅 정복했거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왕이 막 뭐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의 정책은 동일했습니다. 야, 괜찮고 이전 그대로 살아. 다시 네가 왕도 하고 국민도 우리가 안 잡아야 할 테니까 그대로 둬.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하자. 정해진 기일에 맞춰서 세금만 내. 그러면 정복을 당한 왕 입장에서는 솔깃한 거예요. 내가 전쟁에 졌다고 해서 내 나라를 뺏길 것도 없고 내가 무언가 잃어버릴 게 없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얻을 수익이 조금 줄어들 뿐 나는 모든 걸 다 예전과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은 또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냐? 만약에 이 도시가 위협을 당한다. 그러면 당시 세계 최고의 군대인 로마 군사가 쳐들어와서 이 여리고성을 도와줬던 거예요. 침략했던 도시를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왕은 잃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속을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로마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어진 직책이 바로 세리예요. 세리장이에요. 바로 세금을 걷는 사람인 거예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그 여리고에 있는 세금을 걷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걸 연결시켜 볼게요. 로마라는 도시가 엄청난 대도시였다고 그랬죠. 무역 도시라고 그랬죠. 그럼 어떤 게 활발했을까요? 경제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쉽게 생각하면 눈 뜨고 일어나면 돈이 쌓이는 도시인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이 도시는 여러 도시가 세금을 낸 것보다 이 도시 하나가 낸 세금이 더 많을 정도로 굉장히 큰 수익을 주는 도시였던 거예요. 그곳에 바로 세금을 걷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만난 삭개오인 거예요. 또 삭개오는 세금을 걷는 사람의 어떤 현장을 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 리더십이 있는 그런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오늘날로 직책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세청장까지는 아니지만 국세청장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자리가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게 있어요. 삭개오가 누구냐면요,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를 세금을 걷는 사람이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인 삭개오가 걷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일본에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우리의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걷어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뭐 돈이 흐름이 있고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찾아내면 돈의 흐름을 다 찾아내어서 세금을 다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개오는 이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미움받죠. 싫겠죠. 동족도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리와 세리장의 월급은 누가 줄까요? 세리와 세리장의 월급은 누가 줄까요? 로마 정부가 줘야 되죠. 로마가 일시킨 사람이니까. 아니요. 로마 정부가 세리와 세리장한테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음표가 생기죠. 월급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냐? 그거는 바로 로마 정부가 세리와 세리장한테 준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세금을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는 권리예요. 즉 세리와 세리장이 누구한테 찾아가서 너 이번 달에 얼마 내? 라고 말하면 그 사람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그리고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금액에 맞춰 로마한테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자기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친구한테 너 이번에 원래 로마한테 내야 될 세금은 100만 원이에요. 그럼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번에 오늘 130만 원 내. 이 친구는 저한테 130만 원 내야 돼요. 안 내면 세리 또는 세리장인 제가 로마 군대를 등에 힘을 업어서 이 친구를 협박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싫어도 13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 130만 원 받았죠. 100만 원을 로마 정부에 보낸 다음에 30만 원 제가 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세리장은 정말 앉아서 돈 버는 사람인 거예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앞선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복귀해 볼게요. 유대인이었는데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 미움을 어떤 식으로 화풀이를 했을까요? 이 친구 막 저를 욕해요. 저를 싫다고 그래요. 너 나 욕했어? 너 이번에 150. 야, 너 나 또 욕했냐? 170.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재산이 쌓이게 되고 부자였던 거예요. 자, 다시 사개오한테 들어가 볼게요. 사개오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디라고요? 여리고예요. 당시 무역 도시로서 경제 도시였던 거예요. 이 경제 도시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사개오는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없었지만 적어도 여리고란 도시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가진 능력을 못할 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도시였으니까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도시였으니까요. 그래서부터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개오가 왜 쫓아나갔는지에 저는 물음표가 뜬 거예요. 왜? 뭐가 아쉬워서? 뭐가 필요해서? 돈이면 다 되는 도시에서? 얼마나 급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바로 여리고성 근처에서 여리고 도시 근처에서 맹인 바디메를 고쳤다는 소문을 사개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시 세리장은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소식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부과하려면 당시의 문화와 흐름과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만 되는 위치였던 거예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도전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병든 자와 아픈 자, 외로운 자,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개오는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내가 돈으로 모든 걸 다 해봤지만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내 삶의 평안과 위로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저분이라면 죽은 자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저분이라면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 직분과 내 사회적 위치는 필요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위치에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사개오를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개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러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사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수치로 생각해 볼게요. 내가 재산이 100%가 있어요. 50%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대요. 남은 50이 남았어요. 자, 우리가 앞서 들었던 말씀이 있죠. 세리장이 정말 성실히 일해서 자기의 노동의 대가로, 땀의 대가로 번 돈이 있나요? 아니요.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부과했던 돈이에요. 누구를 속여서 받은 돈이에요. 누구한테 협박을 해서 번 돈이에요. 그럼 이 나머지 번 돈에서 50%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이 남은 돈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자기의 남은 재산을 다 썼을 뿐만 아니라 빚을 내서 갚아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삭개오가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왜 이런 딜을 예수님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중에 훗날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본문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쉽게 표현해 드릴까요?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살아왔던 거 돌이켜보니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 가진 남자입니다. 얼굴 못생긴 거 빼고. 삭개오는 키가 작잖아요. 사도 바울은 못생긴 거 빼고 다 가진 남자예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방과 최고의 도시, 최고의 곳에서 가장 고등교육을 받았고 그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 중에 수제자였어요. 앞으로 가만히만 있어도 정치, 문화, 경제 어느 한 자리의 자리를 꿰차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전 것들 다 똥이라는 거예요. 표현해 드릴까요? 여러분, 똥을 좀 비상할 수 있지만 내가 응가를 했어요. 물 내려요 안 내려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똥 싼 다음에 똥을 못 내리는 거. 이거 아까워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똥이, 예수님하고 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돈, 내 위치, 내 상황, 모든 것이 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사도 바울과 삭개오의 생각이 그건 거예요. 내가 지내고 보니까, 살아보니까 다 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똥이지만 내 인생에 유일하게 얻을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라면 내 인생 모든 거 다 포기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없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만났던 거예요. 그러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했던 것처럼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한테 직접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축복과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또 한 가지 물음표가 뜬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말일까?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쭉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아까 앞서 한두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나는 지금 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여전히 좋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지금의 조금의 내 삶에 불편하지만 굳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야 하면서까지 삭개오처럼 내갑전이나 갚고 내 인생의 절반을 다 벌어서라도 예수님을 얻어야 될 만큼 내 인생에 변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마이블로 친구들, 여러분에게 믿는 구석은 무엇이 있을까요? 언제가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부모님이지 않을까요? 다 해주시잖아요. 하나님한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더 되잖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 온 6개월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엄청난 전화를 받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입시부터, 중요한 건 제가 입시 전문가가 아닌데도 전화를 받아요. 입시부터 성격, 진로, 신앙 모든 것 다요. 또 그 부모님들은 마음은 어떤 거냐면 확실한 것만 보이면 돈이고 시간이고 아끼지 않고 투자할 만한 모든 준비가 다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돌아가 봅시다. 다 해주시잖아요. 교회 오는 것부터 픽업도 다 해주시잖아요.
더 재밌는 일이 있죠.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다 알아봐 주시잖아요. 나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기도도 대신해 주시잖아요. 너 공부만 해. 내가 기도할게. 그런 거는 제가 경험했던 일이 생각합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일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했었던 일이에요. 그때 TV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그 최수종이 주연으로 나왔던 건 드라마입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아시죠? 우리 믿지 않았지. 텅 빈 활주로에 쏟아지던 파일럿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제가 결단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와, 비행기 조종사. 나 비행기 조종사 해야지. 알아보니까 한 방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가면 군 문제도 해결한 것과 동시에 파일럿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또 때마침 언제 남자가 한번 평생에 태어나 전투기를 한번 몰아보겠어요. 아버지랑 둘이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래, 우리 집안의 목표는 고노연이 공군사관학교 가는 거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꿈을 꿨던 사람이 많을까요? 그때 당시에 공군사관학교가 제때 수능이 400만점이었거든요.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요. 그때 쉽게 친 모의고사였었고 만점이 많이 나온 모의고사였습니다. 400점 만점에 398점인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너희 다 그렇게 봤니? 너희 다 그렇게 봤구나. 한 문제 틀려야 돼. 한 문제도 3점짜리 틀리면 안 되고 듣기 평가에서 나오는 문제 하나 틀려야 돼. 그래야지 내가 원서를 쓸 수가 있는 거야. 쓰는 것뿐만 아니라 통과가 되면 체력장을 해야 돼요. 푸시업을 이런 걸 해가 다 통과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노연, 열심히 있는 고노연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미끄러질 거야. 누군가 한 사람은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지나간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 비전과 제 삶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물론 그때도 제 파일럿의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련회 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명, 목회자에 대한 사명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아버지와 부모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산말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에게 꿈이 생겼고 이제 파일럿을 그만두고 이제 목회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저희 집안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기계공학을 전공하셨는데 아들이 그런 꿈을 꾸시는 걸 아시고 출장을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하시면 꼭 세계 최신으로 나온 항공 전투기 모형 같은 거 있죠. 비싼 거 말고 자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막 사주셨고요. 아버지가 나름 쉬는 시간이 여유 있으실 때 아들이 탔으면 하는 전투 비행기 설계도를 막 그려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굉장히 같이 꿈을 부풀으셨던 거예요. 그런 아버지한테, 그런 어머니한테 아들이 갑자기 그 꿈을 줬고 목회자가 된다 그러니까 충격이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야 오연아, 내가 너를 키워봤는데 너는 목회자 인격이 아니야. 너는 맨날 욕하고 싸우고 친구들하고 노는데 네가 목사가 되면 주변 사람들 얼마나 상처를 받겠니? 전도는 못할지망정 목사는 되지 마. 물론 어머니가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최고 후원자이십니다. 가장 먼저 반대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한참을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지금도 잊지 못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저한테 야 너는 욕을 해서 안 되고 친구가 싸워서 안 되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리에 탁 일어나서 안방에 가셔가지고 뭔가를 꺼내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해요. 이만한 사이즈가 이렇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권오현 플랜이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제가 공군사관학교를 갔을 때의 플랜, 안 갔을 때의 플랜, 갔을 때 공부를 잘했을 때 플랜, 못했을 때 플랜, 일반 대학교를 갔을 때 잘했을 때 플랜, 못했을 때 플랜, 그 타이밍에 맞춰서 부모가 도와줄 타이밍, 안 줘야 될 타이밍. 저희 아버지가 공학도시거든요. 그걸 삶에도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디테일한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사를 가잖아요. 저도 지금도 기겁하고 놀라는 게 집안에 있는 모든 센티를 다 재요. 가구의 센티를 다 재가지고 책정을 한 다음에 가구를 사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인생도 0.1mm가 빈틈없게 재단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주면서 오연아,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은 이래. 근데 이 계획표에 내가 모든 변수는 다 써넣었지만 네가 목회자에 대한 생각은 내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적어놓은 게 없어.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탁탁탁 접어넣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연아, 내가 이 길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장로님도 아니에요. 권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님이세요. 도와줄 수는 없어.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니?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 길 스스로 가.
이게 아버지가 야 인마 나가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 이제부터는 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 멋있잖아요. 우리 아빠 멋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학대 허락을 받고 공부를 해가지고 감신대 붙어가지고 서울로 캐리어를 끌고 왔거든요. 와서 시작 지하철 타려고 했는데 부산에 지하철 하나밖에 없는데 서울역에서 서대문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탔어요. 그렇게 서울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이게 녹화가 돼서 제가 구체적인 예는 못 들어요. 10년 전에 부산을 떠나왔던 제가 지금 14년 전이네요. 14년 전을 뒤돌아보면 저는 아버지가 이 제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 말고는 도와준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신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아요. 감히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도 만났고요. 감히 누릴 수 없는 제가 혜택도 누려봤고요. 감히 만날 수 없는 교수님을 만나서 공부도 철저하게 배워봤고요. 너무 좋은 기회들과 너무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냐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에 대한 계획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여기인 거예요. 바로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가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부모님과 대화 단절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충분히 조언받고 도움받은 건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저는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더 사랑해요. 그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놓고 나아간다면 이러한 신앙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 놀라운 삶의 경험을 여러분이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냐고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부모님이랑 이야기했죠. 우리한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그 경제적인 게 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자신의 능력이 될 수 있어요. 능력이 되었든 경제가 되었든 우리한테는 부모님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더 심각해 나도 아무 생각이 없든 우리가 그러한 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삶은 변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하신 그 메시지의 삶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이블로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격을 말한 그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단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시선은 찬양할 텐데 반한다는 건요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던져졌을 수도 있어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거기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전에 믿었던 것, 이전에 신뢰했던 것 모든 거 다 포기하라.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가 네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높은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반응할 때 여러분 장담할게요. 이 말씀에 반응한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저한테 소송 거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전 확신이 있어요. 전 경험해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또 주신 결단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바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이 맑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목사님 여러분 축복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셨고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고백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삭개와 같이 변화를 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쩌면 내가 안주하였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돌아보니까 거기에는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없었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내가 믿을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떠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나눴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주관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아신다고 그러셨고 내가 그곳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이블루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오늘부터 더 이상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며 신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이블루 친구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목회자 나누었던 그 조그마한 간증같이 마이블루 친구들 삶 가운데서 그런 놀랍고 크게 역사하시는 정말 우리의 삶을 압도하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며 마이블루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6월 넷째 주 마이블루 광고입니다. 마이블루 예배 시리즈 더 미라클, 예배 시리즈 더 미라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6월 30일 금요일 오후 7시 본당 1층 다니엘홀에서 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기도회는 9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수험생 친구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2학기 만나 장학생 선발,
만나교회에서 진행되는 만나 장학생 선발이 있습니다. 장학 설명회는 7월 2일 주일 3부 예배 후 602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서류 접수는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한 주 동안도 삭개오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마이블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중요한 광고만 하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들 해당되는 광고입니다. 2017-2학기 만나 장학생 선발이 있습니다. 7월 2일 다음 주에 주일날 마이블루 2부 예배 후에 본당 3부 예배 후에 본당 602호에서 설명회가 있는데 이 설명회에 참석해야 장학생 선발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이번 주에 집에 가셔서 교회 홈페이지나 장학선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알아보시고 확인해 보셔서 다음 주에 진행되는 설명회에 꼭 참석해 주시고 7월 2일부터 23일까지 21일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접수 꼭 받으셔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꼭 혜택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마치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적 시리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길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지쳐 넘어져 있을 때, 나 지쳐 넘어져 있을 때, 내 삶에 소망이 없을 때, 오직 한 분 주님만 의지해, 날 향한 기대가 없을 때, 나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오직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나 엎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노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 나 주 안에 살겠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쁨,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적,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희망. 나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노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 나 주 안에 살겠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쁨,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적,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희망. 주 함께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이블루 친구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귀한 마음 받아주시옵시고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삭개와 같이 내 삶을 바꾸기 원하는 모든 마이블루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